할렐루야.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온 인류의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표적의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는가? 내 자신이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고 둘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된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범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의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낸대요.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성경의 원문에 대한 내용의 뜻을 먼저 아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는 허물 많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범죄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가슴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몸이라 온전하게 살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린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내용의 사람들은 변화인을 두고 말한 내용이고
사람은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말에 대한 내용의 구원관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구약에는 그림자의 방법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죽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받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확실한 증거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내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부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증거가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었던 인생에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기까지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무슨 예식을 치릅니까? 이제 우리 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례 예식을 갖게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힘대로 띠띠고 방황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사례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서 육에 속한 애굽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은 뭐냐? 물속에 대신 육체 세상 쪽의 애굽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은 애굽 사람 대신 죽음에 대한 표시였고 의에 대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린 지난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내 자신의 몸속에는 악성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만이 결과적으로 내가 부활이 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만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혈기와 고집과 육신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만은 성경의 진리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부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며 그토록 열정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가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육의 사람이죠. 완전한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육성이 악성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내용 때문에 부활에 이르기 위한 내용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성경을 찾아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 육과 혈기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이중적인 생활한다면 결과적으로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핍박이 닥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뭔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천국에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고난주간과 부활일주일과 연결되다 보니 텔레비에서 기독교 텔레비를 통해서 영화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모습을 잘 재현한 내용을 보게 될 때 눈물이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참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죽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분이 지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내용의 교훈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불물 속에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 속에서 앞으로 닥칠 더욱더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는 아직도 물세례를 받아서 육이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육체의 체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살아서 운동에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육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순했던 사람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뭔가 그가 믿음이 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더니 결과적으로 더 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는 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한 사람의 귀신이 한 영의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7영이 들어가게 되므로 더 악해진다는 내용의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 속에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게 되면 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는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에게 하신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게 된 내용 가운데 깨달은 내용 중에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는 그 내용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에 보면은 내가 그럽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뎠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그 내용의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혈기가 등등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옷을 막고 있었던 혈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열정적인 믿음을 주셔가지고 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소명이라면 예 하고 신청하며 사는 가운데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의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 목사님이 뭔가 실수한 내용이 제가 저녁인데 식사하는 가운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밥을 먹다 말고 맨발로 내가 교회를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내 자신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하는 식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저녁 밥상을 받아 놓고 먹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숟갈을 팽개치고 손살같이 지금 교회로 달려가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 아내 되는 집사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못 가게 말리는 것 때문에 내가 겨우 자제하고 절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가지 그 단점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누가 아니라 같은 목사의 위치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직도 그분을 용서할 만한 그런 영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녀들에게서부터 나에게까지 한 단체를 괴롭히는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목사가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그 목사가 이거 예의도 없지요. 주일날이면 목사님들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데 새벽만 되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뭔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겁니다. 나한테.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 제가 교회의 책임자 목사가 되다 보니 그래서 언젠가는 총회를 하게 될 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아주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서도 당신의 예의적인 사람도 아니다고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아주 창피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내용에 도전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가슴 속에서는 그분을 가슴을 열고 가슴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아직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내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경 잘못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명령을 받고 회개의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이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가슴에 안아주고 싶은 내용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뭐 때문에 할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입으로만 십자가지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솟아난 모든 일들에 좋은 일이 발생되면 희작되고 웃지만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원망하는 일이 더 많지 자신의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토록 혈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릇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담기 위한 목표는 있으나 거기까지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면 누구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뭐하리라? 되리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도 부활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사람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 드렸다시피 계시록 가운데 가장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들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한 자의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늘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세상의 속담의 언어에도 참어린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듯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도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지 않을 만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열병이 걸려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그러면 아프다고 끙끙 앓으면 아픈 게 안 아파집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고통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그 아파지는 게 안 아파집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난과 고통을 내가 밥 먹듯이 살아오고 연습이 되다 보니 뭔가 일을 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오림이 닥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목사님에 대한 모든 단점이 생각이 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밥 먹다 말고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등등했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육체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지고 내 속에는 성령의 영이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 육은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 요즘 고난주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뭐냐?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전 발견했습니다. 양손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의 죄 때문에 결국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는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게 된 동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고난의 면류관을 통과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했다는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 3장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부활되기를 원하는 소망은 가져야 거기까지는 다 가면 더 좋지만서도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이 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부활체가 되는 부활은 엄청난 놀라운 부활체가 된다고 하는 걸 깨달게 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자녀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도 원치 않게 사람을 친구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사람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은 살인범으로 지금도 감옥소에 있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제가 거기를 여러 차례 지금 신방을 간 적이 있고 거기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대면하고 만나고도 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멀리 오고 나서 보는 버튼은 거기에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하고 끊었습니다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지금 88살인데 지금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한 맺히는 사건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제가 매년 해가 바뀌면 그 장로님에게 내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의 그 세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깨닫고 감옥 안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언젠가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집회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강대상을 해놔라 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주는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혼자 겨우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늘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 자기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대상 해놔라. 그래서 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강대상이 저거 얼마나 가요? 그러면서 벌벌 떨어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비싼데요. 왜? 그분에게는 내가 형편을 하니까 그분에게는 비싼데요 하는 소리였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비싸다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비싼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멈추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나가는 후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강대상 얼마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대상 해놓으래요. 아유 장로님이 그거 형편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해놓으라는데요. 그게 이 강대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입니다. 두루마리 강대상. 그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뭔가는 기도를 올리려고 하니까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식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대한 내용의 소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일이 닥쳐서 자신에게 그 모든 어려움이 닥쳐도 자녀가 뱃속에 아파서 낳았던 그 자식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자식이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라. 그런데 죄를 범하면은 그 죄의 대가의 보응은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지었던 그 죄는 장로님이 담당하려고 해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적인 내용의 중보적인 기도는 될지언정 본인에게는 그 내용의 징계를 피해갈 길이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내용이 자기 세상에 대한 법률에도요, 법을 지은 모든 대가대로 그 범죄 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내용이 그것이 뭐냐? 그걸 중보기도하게 될 때 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걸로 징계가 끝이 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녀의 사랑입니다. 만일에 10년의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1년만 받고 나면 좋겠지,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뜻을 따라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깨닫고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부르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 때문에 서운한 내용이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젊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더니 병이 낫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해요? 지가 띠띠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니까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목사로 지금 어머님에게 나타났던 사건, 우리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역경 속에서 방황한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극히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도 아프다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부활이 된다면 해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했고 네 씨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랑 어떤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이 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죠. 그렇죠?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제가 집례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갖다가 매장하게 될 때 취토로 가는 것이 있죠. 취토.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으로 취토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흙을 뿌리면서 어떻게 돼요? 흙을 뿌리는데 그냥 무작정 뿌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기독교인들이 말하냐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뿌려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었다가 부활돼야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되죠. 무슨 부활돼요? 사망의 부활되잖아요. 심판의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투를 제가 하면서 이랬어요. 생명이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확 뿌려버렸어. 그런데 그래서 뭐고 정신을 차리고 알아들었어. 생명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믿는 신앙인의 가족이 뭔가 깨달았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부활은 다 되는데 무슨 부활이 돼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근데도 다들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 등록이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세상을 떠났다면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 진실로 천국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깨달은 내용으로 보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천국을 가지 못한 것을 성경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분강사 목사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예 몇 대 집안에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어떤 목사가 그 모태신앙에 대한 자기도 이제 모태신앙이랍니다. 고백하기를 뭐냐면 습관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는 모든 내용 방법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말하기를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야. 근데 그러기를 야 그게 뼈 있는 말 같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래. 그 왜 그런 말 했을까 하고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뜻이 있는 내용이고 뼈가 있는 말이었어요. 습관상으로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거듭나지도 못한 신앙인들이야.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뭐 3대째니 4대째니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빠진 것도 건전해 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가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그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대전에는 이면 목사님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찾아와고는 얼굴도 본 일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결국은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180도 회전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3대째 고신 측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모태신앙에서 왜 신천지로 빠졌을까요? 그 내용을 건져주게 된 내용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면서 그에게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을 지금 성경은 이렇고 이렇다 이렇고 이렇다 하는 내용을 풀어주게 되게 되면서 그 가슴을 찔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찔러대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성이 들어있던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야.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지금 깨닫게 되면서 신천지를 나오게 되면서 그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활기를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3년째 3대째 내를 모태신앙이요?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이면 좋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서 해의 영광에 자리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해의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밝게 빛이 나게 되는 대낮의 해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대한 해의 영광도 있고 해가 뜰 무렵에 대한 해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생달에 대한 달의 영광이 있고 보름달에 대한 달의 영광도 따로 있듯이 별도 큰 별과 작은 별에 대한 그 별의 영광이 다르다시피 여러분들의 부활이 얼만큼 십자가를 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활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자리에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지금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지금에 와서 보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통스럽게 왔어도 그거 다 지나가고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은 가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길을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될 때 사표 수리를 하게 되는 그 담당자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이 길은 가시밭길인데 어찌 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요. 이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본인이 남자가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사표를 내십니까?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요? 대로의 고속도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역경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모든 과정 속에 저는 많은 교회들의 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단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있도록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하신 뜻을 따라 성경으로 가고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에 대한 내용의 위선적인 내용과 겉포장의 모든 내용이 이제는 다 수면이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실한 거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직도 못 미쳤느냐, 이 모든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체에 대한 모임의 교단보다도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목회해보려고 몸부림치며 교회들이 지금 분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에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성경에 파묻혀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냐, 교리적인 모든 내용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저는 발견을 했고 창세기부터 발견이 됐고 교리적으로 빗나간 것을 확인했고 그런 내용 속에서 올바르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다 보니 아직까지는 내가 수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이 훤하게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산에 있었을 때 내가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랬었죠. 분명히 그랬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보여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모든 내용과 똑같게 일치하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람의 모든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계통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단일 정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전부 다 미혹당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모든 내용이 지금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 지하 조직 세력들이 지금 소탕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죠?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언젠가는 내가 부활절을 지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아무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 만한 재력과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발견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통쾌하게 지금 해결되게 되고 청소가 다 돼가는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참아왔던 모든 내용 결과가 지금 성경대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과 모든 교리적인 내용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자랑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 자랑을 왜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해도 다 하지 못할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가슴속에 늘
새기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 대한 내용도 같은 그 자리에 동참하고 연합한 자가 되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될 때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면 무슨 부활이 됩니까? 해 영광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된 그 부활체가 된다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첫째 부활에 부활된다. 이것만 얘기하지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첫째 부활 때는 심판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첫째 부활 때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만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백성은 누구냐? 변화인의 백성이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둘째 부활은 어디 있냐면 그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을 앓고 있는 신앙인들의 지식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게 되면은 영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다 부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첫째 부활되는 사람만이 그 영이 재단하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0년이 차고 난 후에 부활이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신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여기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면은 우린 첫째 부활 때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둘째 부활 때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되게 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영이 죽었다는 것도 살아나는 걸 말하게 되고 이 내용의 비유 속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되는 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거 두 가지가 심판이 다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의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하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매장되는 그 시신의 땅 속에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흙을 덮게 취토하게 될 때 부활되길 원합니다. 부활되길. 무슨 부활을 주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해요? 생명의 부활되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잖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은 늘 들으면서 영원히 살아서 숨이 쉬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나오게 되고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쉽게 또 표현하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다니엘에 대한 12장에 대한 내용도 올바르게 합니다. 이 내용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티끌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뭔가는 전도를 하더라도요 잘못된 데 전도하게 되면 그건 상급도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화가 닥치는 내용의 전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만 이끌어인다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이 성경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시는 말씀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해 영광의 부활이 있고 달의 영광의 별이 있고 별의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광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소망은 해 영광이 부활되기를 원하겠죠. 그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입술도 자꾸 채워야 되고 마음의 지경도 온여야 되고 행위적인 모든 고난과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늘 선교의 교육만 받아갖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갖고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한 곳으로 조용한 곳에 밤에 12시가 넘었는데요 한 곳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추운 날 눈이 그냥 허리까지 차이는 그때 그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몰고 가가지고 한쪽 강에 두만강 바로 옆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다 몰아넣어놓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방언이 다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방언이 유창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라라라라 이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쉬게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왜 라라라만 합니까?
다른 저렇게 유치한 여러 개 좀 좋은 방언이 나오면 방언이 터졌으면 좋은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 뭐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부활될 때 저대로 좋은 부활이 되고 나는 못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시금 변화시키고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와 갖고 더 충성해서 더 좋은 부활로 될 기회도 없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시기가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다음에 잘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요. 그거 체면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쥐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내용들이 체면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근데 이왕 본 못에 들어갈래요? 체면을 버릴래요? 체면 버려야 됩니다. 만왕의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레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 로마 군병들에게 하찮은 그놈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참고 인내했던 것이 뭐예요? 그 내용을 참고 인내한 것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잠시 동안인가요? 영원 무궁토록인가요?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거야. 그 내용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도 어떤 자리에 부활되길 원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